오늘 본문은 서로 다른 두 자매의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그 두 자매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두 자매의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자매의 스타일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어떤 스타일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라는 그런 어떤 통찰력과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여러분은 마르다의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마리아의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마리아이세요? 마르다세요? 시작. 좀 물어보세요. 마리아에서 마르다세요. 그럼 이렇게 대답하시죠. 저는 마리아도 아니고 마르다도 아니고 저는 제 자신의 스타일입니다. 현재 첫 번째로 우리가 마르다는 어떤 스타일일까요? 마르다. 이 마르다는 주도적인 스타일이에요. 주도적인 스타일. 한마디로 기가 센 여자죠. 뭐든지 자신이 주도해야 적성이 풀리는 여자들. 저는 결혼할 때 유일하게 제가 추구했던 한 가지 조건은 순한 자매여야 된다. 이것이 제가 유일하게 가졌던 조건이었어요. 어떻게 순한 거 가지세요? 살아보십시오. 순한 사람이 화가 나면 더 무섭다는 것을 아십니까? 왜냐하면 저는 제가 신학교 다니고 또 제가 이렇게 목회자들을 이렇게 청년 때 이렇게 가만히 보면 사모님이 드세서 목회 잘하시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직 한 가지 순한 스타일을 찾았습니다. 순한 스타일. 일단은 이 자매는 말이 없었어요.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그때 혹시 너 옥선 자매 말하는 거 들은 적 있어? 이런 정도. 근데 요즘은 너무 많은 말을 하고 다녀요. 너무 많은 말. 오늘 본문 20절을 보니까 어떻게 마르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까? 20절 보니까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자, 보이십니까? 곧이라는 단어. 즉시 일순간의 고민도 없이 일단 생각하기 전에 행동하는 여자. 주도적인 스타일. 그래야 자기가 주도하지 않으면 속이 풀리지 않아서 자기가 주도하지 않는 데서 손을 놓쳐. 이런 여자들은 자기가 주도하면 갑자기 날개를 펴가지고 모든 것을 막 쥐어납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여자가 제일 밥맛이라는 거 아세요? 좀 자기가 주도하기 전에 돕는 사람을 우리는 더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주도적인 스타일은 일단 적극성과 활동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도 일단 곧 나가서 맞이합니다. 바로 나가서 맞이하는 이 자매의 장점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그래도 일을 해냅니다. 사고를 쳐서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는 반드시 누군가가 수습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적극적인 스타일에게서는. 이런 여자는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들어요. 기다리지 않습니다. 느낌 오면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제가 제발 부탁하는 것은 홈쇼핑은 보지 말아주세요. 홈쇼핑 보면 이런 여자는 이 조건 마지막입니다라고 할 때 곧 저지르는 그런 의사가 있는 거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곧 저질러야 돼요. 자, 이 마르다의 스타일을 좀 더 살펴보면 21절을 볼까요?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있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여기서 마르다가 지금 누구를 혼내고 있어요? 이게 말이 부드럽게 얘기했지. 지금 예수님께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목사님, 그때 신방 오셨어야지요. 이런 여자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런 주도적인 스타일이. 그때 왜 신방을 안 하셨습니까? 지금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원망, 후회, 낙심, 안타까움, 이런 상처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이런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이래야 돼요. 근데 이 적극적인 여자가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24절 읽어봅니다. 24절 있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 여전히 자신의 견해. 예수님 앞에서 지금 신학적인 토론을 하는 거예요. 참 목회자 앞에서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더 전문적인 사람 앞에서는 잠잠한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근데 자기의 견해를 지금 예수님 앞에서 꺼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는 살려주시겠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여자가 지금 마르다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헷갈리죠.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자, 믿음을 고백하고 있지만 아주 희미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과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까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너 지금 믿고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너 정말 나를 믿고 있니?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자 마리다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27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자신감, 이 주도적인 여성들의 특징은 자신감이 충만하다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고 말고요.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 앞에서 자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내면을 돌아보고 말할 수 있는 그 틈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갖는 이 당당함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본문 39절입니다. 39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가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참, 이 마르다의 모습,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나사로를 살리려는 그 순간 이 마르다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신의 믿음 없는 민낯을 드러내고 맙니다. 지식이 없었나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 외에는 누구도 고백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정확한 지식, 누구도 갖지 않았던 그런 정확한 신앙적이고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그의 삶의 실제적인 삶의 순간에는 그의 믿음 없는 민낯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행동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느냐가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왜 우리의 민낯을 드러냅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 마르다처럼 내가 주도하면서 살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묵상하지 못하고 주님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깊이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지식은 행동의 순간에 결정적으로 무너지고 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내 경험과 내 지식이 쌓인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도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신앙이 더 깊어져 간다는 것은 내가 더 많은 성경 공부를 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 주도권에 내놓지 못했던 부분을 온전히 내놓는 거예요. 우린 입술로 예수가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아직 내놓지 못한 게 많이 있잖아요. 심정적으로는 이미 내놓았어요. 다 결단했어요.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아직 내놓지 못했던 것, 그것을 내놓아 하나씩 하나씩 내놓는 것, 그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그러나 자기 자신의 주도적인 사람들은 내가 주도하기 때문에 이 마지막엔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 바로 나거든요. 나, 이기적인 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나, 그 나를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 나를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주도권을 내놓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기도가 중요한지 아세요? 기도는 주도권을 내려놓는 씨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현실과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가 시작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왜 이거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가 계속되면 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알았어요. 하나님 알았어요. 어느 순간 이 기도의 내용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어머님 기도회를 한국에서 시작하면서 어머님 기도회 기도회 연수가 깊어지는 사람의 차이는 남들보다 더 많은 응답을 받아서 애도 잘 되고 남편도 승진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그것은 주도권을 온전히 내려놓음으로써 그 주 안에서 누리는 평안,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 주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행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마리아는 어떤 스타일이에요?
마리아는 주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고대하며 기다리는 스타일이에요.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고대하며 기다리는 스타일. 자, 오늘 보면 20절 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자, 20절입니다. 시작.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리아는 뭐 하고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도 집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자, 예수님이 반갑지 않아서 그랬던 것일까요? 이 학자들은 이 마리아가 왜 그대로 앉아 있었냐, 이거에 대해서 아마 그녀의 성격이 내성적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면 오라비를 이르는 슬픔의 충격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아마 일어날 기력조차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이 부르시는데도 얼마나 주구장창 얼마나 그냥 앉아 있었는지 결국은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자, 28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마르다가 가서 야 마리아 너 이렇게 앉아만 있어, 선생님이 널 부르셔, 가봐 해야 기껏해서 가는 거예요. 저도 형제인데 제 밑에 남동생이 있는데 위에는 누나가 있고 우리 3남매 중에서 저만 유일하게 빨라요. 우리 누나도 늦고 제 남동생도 늦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아버님이 일을 하러 갔다가 딱 이렇게 운전을 하셨는데, 택시를 하셨는데 들어오시면 차 소리가 이렇게 딱 되는 소리가 딱 들리면 우리 아버지 차 소리가 정확하게 들려요. 딱 뛰어내려가죠. 우리 집이 3층이었는데 뛰어내려가서 거기서 아버지를 딱 맞이합니다. 문을 딱 열어드리고 아버지의 그 돈가방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아버지 수고 많으셨죠 해서 딱 올라와요. 그럼 이제 어머님이 이제 식사를 차려놓으면 아버지가 이제 방 안으로 들어가시죠. 그러면 이제 제가 거기서 안마를 해드려요. 그럼 이제 주무셔요. 그러고 나야 집안이 평안했어요. 근데 제 동생은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대로 앉았더라. 저는 이 마르다의 심정이 이해가 가요. 사실 저는 마리아의 스타일이기보다는 제 자신도 어떻게 보면 마르다의 스타일이죠. 제 자신도. 그래서 늘 사실은 우리 가정이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나 혼자 아버지의 기분을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늘 맞춰주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죠. 근데 오늘 마르다가 어떻게 보면 저도 그게 제가 더 낫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이 마르다도 지금 마리아도 그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자, 주구장창 슬픔에 빠져 있었던 내성적이었던 앉아 있는 이 마리아를 누가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이. 슬픔에 빠져서 주저앉아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일어나기 힘드세요? 일어나지 않으셔도 좋아요. 너무 힘들어서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일어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좋아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러 찾아오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주저앉아 있는 좌절과 낙심에 빠져서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이나나라고 부르시듯이 우리의 절망과 좌절 속에 빠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기도 가운데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축복을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너무 내성적인 분들이 다 갑자기 마리아가 되신 것 같아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자 마리아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29절 보세요. 자, 29절 있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야, 놀랍지 않습니까? 주구장창 앉아 있었던 이 마리아가 급히 행동할 때는 행동하네요. 이 급히라는 단어는 마리아하고 전혀 맞지 않을 것 같은데 급히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앉아서 묵상하면서 그렇게 했었던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주저하지 않고 헌신하는 사람, 마리아 스타일입니다.
행동은 빠르지만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기 때문에 행동하면 행동할수록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깊이 묵상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는 누구보다도 결단력 있게 급히 일어나는 마리아의 스타일. 부럽지 않으십니까? 여기서 급히 나갔다는 이 마리아에 대한 묘사는 우리에 대해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왜 급히 일어났을까요? 마리아가 주구장창 앉아있으면서 마리아가 급히 일어났다는 거,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이 한마디에 급히 일어났습니다. 다른 거 들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 급히 일어났다. 지금 마리아는 누구의 음성을 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예수님의 음성.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견해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 나사로, 내 오라비가 죽은 이 사건에 대해서 누군가의 음성을 듣기 원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영원한 희망이시고 나의 사랑이시고 나의 온전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의 음성, 그 음성만을 듣게 되시기를, 그 음성만을 고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음성 듣기 위해서 나오신 거예요. 주님만을 고대하던 마리아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그러자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있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오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공통된 고백이 있죠. 뭐예요? 여기 계셨더라면. 근데 태도가 달라요. 여러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태도가 달라요. 자, 본문 볼까요? 그 여기 계셨더라면 앞에 뭐가 있어요? 그 발 아래 엎드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 엎드려라는 안에 이 단어의 시간 접속사 호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때, 그때, 바로 그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엎드렸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부부간에 힘들어진 이유가 뭐예요? 논리 때문이에요? 태도 때문이에요? 태도예요. 여러분, 자녀들과 얘기를 할 때 가장 힘든 게 뭐예요? 태도예요. 이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은 태도가 인생을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즉,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사람의 뉘앙스가 달라져요. 여러분이 뭐 제 와이프가 당신 그거 잘못했어 안 했어? 근데 제가 그래 잘못했어. 그때 기분이 어떠실까요? 아, 저 사람이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지세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태도죠. 그 태도가 어떻게 전달되느냐. 그래서 사실 이 소통에 관한 학자들은 말하기를 그 사람이 말하는 말은 한 15% 이내의 영향력을 끼칠 뿐이고 대부분 85%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태도가 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그 태도가 전달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실수를 많이 해요. 제 태도가 잘못돼서 제가 전달되려고 했던 그 의도가 전달되지 않고 다른 얘기가 전달돼요. 그때 저는 늘 속상합니다. 왜 내 얘기가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태도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구나. 태도를 바꿔야 전달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마리아의 이 태도, 온전히 주님께 낮추고 엎드렸습니다. 주님께 다 맡긴 거예요. 다 의탁하는 심정으로 그냥 따지듯이 묻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이것 때문에 속상해요, 주님. 내 오라비가 죽어서 내가 너무나 속상해요, 주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처분만을 바라는 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33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똑같은 고백을 했는데 마리아의 고백에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셨다. 공감하신 거죠. 그의 고통을 공감하시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스타일이세요? 마리아의 스타일이세요? 마르다의 스타일이세요? 한 번만 더 물어볼까요? 옆 사람에게. 마리아이십니까? 마르다이십니까? 시작. 이 말을 못하신 분은 갑자기 이 마르다에서 마리아로 지금 전환되시는 분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소개할 마지막 스타일이 하나 더 있다는 걸 아십니까? 또 하나의 소개하고 싶은 스타일이 있어요. 그 스타일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 스타일입니다. 더 큰 영광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스타일. 뭐라고요? 더 큰 영광을 바라보는 주님의 스타일. 자,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면 공통점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계셨더라면. 여기. 자, 우리는 여기를 바라보면서 살아요. 이런 마르다와 마리아가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공통점이 있었어요. 태도는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여기를 바라보면서 산다는 거예요. 여기 계셨더라면, 여기에 있는 내 문제, 여기에 있는 내 상황, 여기 있는 내 고통, 여기 있는 내 고난,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거기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 여기 이렇게 죽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영광이 돼요? 여러분의 애가 대학에 떨어졌는데, 여러분의 애가 취직이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의 애가 여전히 그렇게 집에서 빈둥 놀고 있는데, 여러분의 아이가 아무런 상황이 바뀌지 않는데,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전히 힘들어해서 이제 조기 은퇴를 해서 어떻게 살아야지 막막한데, 여기에 있는 그것이 어떻게 영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가 아니라 거기서 받게 될 영광.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는 것은 거기서 영원히 주님과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어쩌면 마르다보다는 마리아가 좀 더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왜 동일한 절망감과 동일한 비통함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를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거기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말고 거기서 영원히 살 것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좀 가난하고 이 땅에서 좀 더 좌절하고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기서 너무 절망하지 말아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예요. 나사로는 부활됐지만 또 죽습니다. 또다시 죽게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인간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육체를 입은 인간이 이 상에서 모든 누리는 것은 유한합니다. 오직 거기서 영원히 그것을 바라보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히말라야에 가면요, 이 땅의 이 고산족 사람들이 양을 매매하는데 여러분 양을 특이하게 매매한다고 합니다. 이 양을 보통 매매할 때 우리가 보통 보면 어떤 동물을 이렇게 식용으로 뭐 기르거나 이렇게 먹을 때 이 뭘 합니까? 크기, 양, 뭐 이런 건강 상태 이런 걸 보고 이렇게 덩치 뭐 이런 걸 보면서 양의 가격을 매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고산족에 사는 사람들은 양을 매길 때 절대 그런 양의 가격을 그렇게 매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매기냐 그랬더니 양을 일단 비탈길로 데리고 올라간대요. 비탈길로 데리고 올라가서 그 비탈길에서 양이 서 있을 때 더 높은 비탈길을 향해서 올라가는 양이 있고 더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양이 있는데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비탈길을 향해서 올라가는 양이 있으면 아무리 빼빼 마르고 지금 상태가 좋지 않아도 그 양을 최고 상품으로 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덩치가 크고 괜찮아 보여도 그냥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양은 절대로 좋은 값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비탈길에 사는 사람만이 어떤 것이 더 미래, 지금에 있는 가치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나중의 가치, 미래의 가치를 바라보고 그들은 선택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가 아니라 거기에요. 오늘의 현실이 아니라 미래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주님처럼 오늘 여기서 당한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누리면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보기 위해서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모세를 살린 갈대 상자, 그 특징이 있습니다. 키가 없어요. 키가. 물에 뜨지만 키가 없습니다. 왜요? 방주는 뭘 의미합니까? 둥둥 떠갈 뿐이에요. 갈대상자를 이 나일강가에 모세의 부모가 놓았을 때 떠갈 뿐입니다. 떠다닐 뿐이에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위험해요. 풍랑을 만날지도 몰라요. 키가 없습니다. 그런데 키가 없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내 키를 주고 움직이는 사람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키를 움직이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내가 떠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주신 최선의 길이다. 그 길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